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더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지금부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세요? 누가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2, 3, 7, 5천 종족에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이 복음의 답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 복음을 빛내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맛을 보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해방돼요. 어디에서 해방돼요? 흑암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죠?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날 때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복음이 뭔지 모르겠고요. 예배가 힘들고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하는 이 사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다주게 하는. 그게 바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예요.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속여요. 근데 렘넌트들의 신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적인 축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의 소리. 그런데 이 복음의 소리만 못 듣게 하고 복음의 소리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막 전쟁같이 해야 돼요. 복음은 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복음은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예비하신 열매들이, 예비된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저번 주, 이번 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 우리 전도 캠프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친구 이름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렘넌트 때 이거를 한 번만 답을 내리면 돼요. 계속 각인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 각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작은 자고 누가 큽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그 세상에 들렸던 말을 가지고 그것들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수준이 상식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법도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건데 상식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이상을 말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오늘 말씀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무슨 말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소리들이에요. 자꾸 비교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마세요. 학교 현장에서 또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이 비교, 거기 속지 마세요. 나는 렘넌트예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해방받는 그러한 세상 말에서 해방받은 렘넌트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렘넌트예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각인되지 마세요. 지금 제자들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애응애 애기가 다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보고 다시 애기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말해요. 여러분 렘넌트들 동생들은 우리 렘넌트들처럼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 언니들이 오빠들이 알려주는 대로 해요. 그만큼 순수하고 낮은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수준과 기준과 자세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또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 주위에 죄를 지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8장 15절에 이 죄 지은 사람들, 죄인들을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 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증인을 2-3명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줘라. 권면해라. 2-3사람 함께 증인이 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내가 그 모임에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핸드폰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 때문에. 왜요? 2-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찾고 함께 찾으며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걸 보고 임재라고 해요. 임재하신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의 이 수준이 나와요. 21절에 그러면 용서를 하는데 용서는 도대체 몇 번이나 얼마나 해야 됩니까? 진짜로 이렇게 물었어요. 1번을 해야 합니까? 2번을 해야 합니까?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이제 너 빚 없는 걸로 해.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은 그냥 동전이에요. 몇백 원. 이렇게 동전이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나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해서 사람 그 용서하지 못하고 괴롭히느냐. 다시 너는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그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 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죄인을 만나면 용서해라.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캠프예요. 결론.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흐름을 바꾸세요. 이 기도의 흐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호흡하잖아요. 호흡을 잘못하면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몸이 안 좋고 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병중에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숨이 가빠라. 쌕쌕거려. 숨이 소리로 들려. 우리 렘넌트 지금 숨 쉬는 거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평소에 잠잘 때 코 고는 거 말고 이렇게 고는 거 말고 숨소리가 너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또는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기도를 바꾸세요. 그 기도를 바꾸라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393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라.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 종교인 캠프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현장을 보고 기도해 보세요. 광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흐름을 바꿀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거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흐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흐름을 주세요.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많죠. 성경 66권에 이렇게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는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강단 말씀이에요. 그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그 강단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 바로 복음의 흐름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더사랑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더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복음의 흐름이 있다. 복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과 66권의 이 성경 속에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393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때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응답이 찾아와요. 어떤 응답이 찾아와요? 오력의 축복이 와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인 캠프 기간에 이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와요.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만남이 없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치유의 응답이 와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또 남을 치유하는 응답이 와요. 그 절대 응답이 와요. 그 재창조의 시간표가 와요. 한 주간 동안에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 여정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393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목사님과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